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새 힘을 얻는 방법이죠.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그렇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모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냐 그 말. 그러니까 병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 말이죠. 자, 아까 우리 봤던 이사야 잠언 몇 장이죠? 잠언 4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20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 시작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에 지키라.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서 건강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다음에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마음에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 없이 치유되지 않는다 그 말이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체력, 이 건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반드시 이거는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몸이 아프다 이 말은 이미 어디서 문제가 왔어요? 영에서 문제가 왔어요. 그죠? 그리고 영이 회복됐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거나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이거는 몸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체력의 바탕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뭘 이해해야 돼요? 복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복음 이해. 복음 이러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장님이 장님된 것이 본인의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관점 자체가 이미 복음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거든요. 보통. 이 사람이 장님된 거, 이 사람이 질병을 가진 것이 나면서 장님된 거예요. 나면서. 그럼 이거는 뭐 DNA 문제냐? 이제 이 글까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보죠. 복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거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상태가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죠. 정죄하잖아요. 이미 상태가 정죄하잖아요. 잘했냐 못했냐 이거를 보죠. 그렇죠. 근본 원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지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뭘 이해 못한 거예요? 복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뭡니까? 인생을 완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이 나쁘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삶이 괜찮게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 얘기냐? 거의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보더라도 그 속에 내 생각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 이해한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보란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태어났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내가 어떤 나쁜 경험을 했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상처 속에 있든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인생을 영광을 받으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여기 포커스를 두죠. 그죠? 왜 장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지극히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사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신앙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이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내게 답이 안 되면 이 해석이 안 나와요. 하려고 몸부림을 칠 뿐이지 나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속에 있죠. 그래서 나 스스로를 죽이는 선택, 내 시간을 죽이는 선택, 내 경제를 죽이는 선택, 그죠? 내 인생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죠. 이 속에 있으면. 이 속에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결국은 뭐예요? 시간, 경제, 인생을 죽이는 선택. 쉽게 말하면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든지 아니면 핑계대든지 그렇지요. 아니면 뭡니까? 부모를 그렇게 원망하든지 억울해하든지 저주하든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뭔 답이 있겠어요, 여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나를 지금까지 죽이지 아니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나를 식급시키기 위하여 장님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허용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좋은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남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고 지나고 보니까 이게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삶을 살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 한 번 살았는데 영원한 작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목적이요, 행복이요, 가치요, 축복이다. 그걸 철저히 모르도록,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봐버리면, 이거는 인간적 기준으로 봐버리면, 육신적 기준으로 봐버리면, 이거는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사실은 이거 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뭐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안 들어요? 말씀 안 들어요. 사실은 말씀을 안 들어요. 참 안타깝게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실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내 인생에 나에게 여러분 이 집중은요 내가 뭘 하는 일에 집중되는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거는 뭡니까? 내 존재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전에 내가 누구냐인데, 그렇죠? 예, 이 존재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이게 약하다 보니까 뭡니까? 내가 한 행동에 거의 초점을 두고 있죠. 내가 한 행동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믿음에 판가름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매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열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열매의 양을 따라서 내 존재를 평가합니다. 내가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내 존재를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것부터가 이미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뭐냐? 존재입니다, 존재. 존재는 반드시 뭐로 연결합니까? 관계로 연결합니다. 관계로.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관계가 안 될 만큼의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야 회복됩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거는 뭐하고 연결됩니까? 이건 뭐하고 연결돼요? 예, 마음하고 연결되죠. 내가 가진 것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정하고 연결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연결되게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미 있게 보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2, 3, 7, 5천 종족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존재는 2, 3, 7, 5천 종족 살릴 존재예요.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 가진 그 하나님의 존재로 내게 역사하신다면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 이전에 존재여야 되는데 기도는 뭐죠?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존재입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다 줄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다 줄게. 뭡니까? 다 회복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거기에 내 모든 것이 담기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왜?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알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게 미션이다 말이에요. 미션.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시겠죠. 그죠? 이것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문제가 와버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으로 가버리죠. 그렇죠? 스스로 내가 만든 율법과 틀에 나를 가다 놓고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타락해버립니다. 내가 만든 율법과 틀에서 나를 저주하면서 이 저주하는 나를 싫으니까 내가 술을 마셔버리고 타락해버려요. 여러분 뭔 줄 압니까 이게? 치유를 두고 지금 얘기합니다. 치유를 두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나를 정죄해놓고 이게 너무 율법과 틀에 내가 싫으니까 나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할 정도로. 그렇죠? 끊임없이 말씀을 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다른 데 다 핑계대고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답을 찾으려는 거지. 그냥 막 사는 거지, 그냥.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자녀들과의 존재적 관계가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게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존재적 관계가 회복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역은요, 내가 답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데려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메시지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가 메시지가 돼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거의 아니란 답이 나버립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경건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건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경건한 생활로 가게 만들어요.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먼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복음 자체가 이미 존재를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장님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절대적으로 응답으로 확인되고 보인다면 굳이 나는 다른 도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결핍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없습니다. 결핍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는다니까요. 연약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연약할 뿐이지 나는 연약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실은 이쪽에서 거의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죠? 예,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있겠다. 그렇죠? 함께 있겠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겠다. 이랬거든. 그래서 모든 전도에는 흑암 꺾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전도에는 뭡니까? 천사가 동원돼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시작도 성령이요. 과정도 성령이요. 맞습니까? 결과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여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집중하라고 하느냐? 이거 회복한 것이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비밀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뭘 세웁니까? 7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다시는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만큼. 예, 그 어떤 문제와 사건이 찾아와도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을 만큼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이걸 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깁니다. 백슬라이딩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정말로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는 처음에 회복된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도 이 기도하고 달라요. 예, 기도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것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제가 세 번째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체력 진짜 중요합니다. 체력은요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마음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체력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습관이 영성이에요. 습관이 체력이라니까요. 평소에 뭘 먹느냐? 평소에 무슨 말하고 사느냐? 평소에 내가 어디 가느냐? 평소에 내가 누굴 만나느냐? 이게 전부 체력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영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게 회복 안 되고 전도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존재적으로 이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올 때는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배경이 안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붙잡아야 돼요? 이 속에서의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럼 역사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과정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씩 회복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혼자 갈 수가 없다. 메시지는 그냥 가지고 혼자 갈 수가 없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가는 것.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교회 밖으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김선미 권사님이 집에서 메시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혼자 크게 틀어놓고 이제 듣겠지요. 이제 남편분도 이제 지나가다가 흘리는 귀로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김선미 권사님이 물어봤대 남편에게 예원교회 메시지하고 하나선교교회 메시지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서 예원교회 메시지는 자꾸 밖에 나가서 뭐 하라고 한다. 근데 하나선교교회 메시지는 자꾸 네 안에 챙기라고 한다. 정확하죠? 근데 저는 그게 반쪽만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반쪽만 봤어요. 여러분 자신이 밖에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사실은 밖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뭔 말이냐? 내 안에 성령의 임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됩니다. 이거 놓고 여러분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기도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성삼위 임재. 이거 한 번 맛을 보면 뭔지 압니다. 성삼위 임재.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는 역사가 보인다니까. 그게 보좌의 축복.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 그죠? 그동안 저 일동에 공부방을 사실은 이 학생도 없는데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영이 하고 우리 혜진이 하고 둘이 반반씩 월세를 계속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현장 살려야 되니까. 근데 한 1년쯤 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구나. 이 답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거는요. 그러면 근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근거가 뭡니까? 그냥 느낌이야. 말씀에 근거를 대십시오. 없어.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다고 얘기해. 요 정도의 확신이 와야 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셨는지 확실하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근거가 뭡니까? 없습니다. 안산 올 때도요. 왜 옵니까?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 이만큼 축복하셨잖아요. 이청 올 때도요. 이청 오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되겠지요.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야 되겠지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우리 예나하고 종호하고 안산으로 이사 온답니다. 할렐루야. 안산은 내한테 상을 줘야 돼. 신혼 부부들이 오고 있어요. 한 3명 나와버려 그냥. 네. 네. 다둥이 가정 이제 2명이면 되더라고. 한 3명 나와버려 그냥. 나중에 걔들 크면 아마 대학 등록금이 다 될 거야 나라에서 아마. 그러니까 뭔 얘기냐? 보좌의 축복. 여러분 이게요. 그 기쁨과 감사가 내게 계속 올라와야 돼.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이러면 되겠냐? 저래야 되겠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내 안에서 계속 행복지수가 쉽게 말하면 기쁨과 감사가요. 계속 올라와 버려야 돼. 보좌의 축복. 그게 없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안 되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선택을 하게 된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분명하게 보여진다면 그만큼 행복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응답 이전에 내가 기쁨과 감사와 이유와 의미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 진짜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하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들이 쫙 흘러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돼야 여러분 치유되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3시대 아닙니까?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과거에 대한 응답, 발판, 내 현재에 대한 누림, 내 미래에 대한 기대, 도전 이런 것들이요. 실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가 보인 겁니까?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보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보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시대, 중세 시대, 근세의, 현대의, 미래의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라니까요.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뭐가 보입니까? 그렇지.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지. 우리 교회 과거, 현재, 미래 보세요. 서울 지교회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예, 천부동 지하에 있을 때, 지금 우리 2층에 있을 때 이것 동에서 하면 또 어떻게 역사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그래서 미래에 대한 뭐합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인들이에요. 지금까지는 뭡니까? 전국 각지에서 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부산서 오고 군산서 오고 강남서 오고 뭡니까? 서울에서 오고 저 노량진 여기 하남 어찌됐거나 막 오고
저기 어딥니까? 양천구에서도, 양천에 오고, 또 저기 어딥니까? 강서구에서도 오고, 저 횡성에서도 오고, 어쨌든 뭐 다 뭐 전국 부산서도 오고, 아산서 오고, 어쩌고 와서, 예, 지금은 이제 뭡니까? 이 안에 안산을 살릴 때다. 인생의 답,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답, 시대의 답 내야죠. 그렇죠? 흔들릴 이유가 없다. 시간표 보고 답 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서 진짜 제대로 기도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묶여야 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실제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오늘은 뭡니까? 오력 중에 뭐지요? 체력이다. 오력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여섯 번째, 뭐지요? 12DIP 미리 응답받고 가는 것이다. 12DIP. 그러니까 내 안에 이 12DIP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거 가지고, 셋들.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여기에 중심을 잡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뭐부터 세워라? 7망대를 세워라. 7망대를. 그 7망대를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 속에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체력이지만 몸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뭡니까? 마음입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스스로 뭐 하지 마라?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라. 그게 뭐지요? 교만이지요. 그렇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하면 똑똑한 만큼 가지고 있고 무식하면 무식한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내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게 영성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들을 존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지 않고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것이 뭘 얘기합니까?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체력은 몸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할 체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이 없으면 굳이 그리고 이게요 나 중심으로 건강을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운동 중독도 있습니다. 경외하고 뭐라고요? 악에서 떠나라. 여러분 복음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마라. 우리 출애굽기 15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 말을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순종된 상태가 아니면 사실은 영성이 끝난 거죠. 이게. 그럼 뭡니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가 의롭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뭡니까? 의입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으면 계명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규례가 뭡니까? 법도 율례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 하늘 방식의 법,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나만의 뭡니까?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는 나만의 규례. 성령에 민감하여 그 성령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나만의 규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다고요?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영성. 평소에 여러분 이 속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속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상태가 돼버리면 사실 끝나는 거죠. 그죠?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실제로 마음에서 이미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해버리면 사실 끝난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것을 타고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죠. 이것들은 이미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이죠. 4절에서 5절입니다.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렇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주님이 다 용서하셨구나. 여기에 내 안에 깊이 들어가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 모든 죄와 저주, 내 사단의 권세, 내 죄악까지도 주님은 그 피로 나를 싹 다 씻으셨구나. 여기요, 내 안에 깊이 들어가요. 내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 내 마음에 이 확신과 확정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믿음이 내게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뭡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에 대한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에 가신다는 확신이죠. 여러분, 이게 내 마음에 가득 들어와야 돼요. 심지어 우리 가정 전체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니까. 내 마음에 뭐가 확실히 들어와 있냐? 믿음이 확실히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생각 속에 빠져 있거나 긴장하고 있다면 절대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시편 23편 4절. 뭡니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 그렇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에 빠져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병원에서 막 수술하고 째고 그걸로 끝내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예. 요즘은 통합의학이라 통합의학. 그래서 영, 마음, 몸을 함께 치료합니다. 심지어 암 말기, 사기 된 사람들도요. 6개월 만에 완치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 얘기냐? 이걸 그대로 접목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몸입니다. 몸.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건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도. 그래서 여러분, 운동이 최고의 치료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뭡니까? 이미 스트레스나 긴장을 없애야 되는 게 없애야 되는 거 이게. 이게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영성이에요. 여기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춰 사는 게 이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여러분, 몸을 망가뜨리는 거는 뭐지요? 식습관이에요, 식습관. 햄버거 오늘부터 30일 동안 하루 3끼 드셔보세요. 아니면 편의점 음식 있잖아요. 뭡니까? 삼각김밥하고 또 뭐 있죠? 어쨌든 그거 한번 하루 3끼 한 달만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몸에 신진돼서요. 다 무너져. 그래서 먹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잘 먹어야 돼요. 잘. 아이들 건강하려면 라면 먹이고 그러면 안 돼요. 잘 먹여야 돼요. 예. 제가 지금 밀가루음식 안 먹거든요. 밀가루음식 안 먹고 당 안 먹고 밥은 3분의 1만 먹고 하루 2끼 먹습니다. 그런데 다 달라져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공기입니다. 공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산소. 그치? 산소. 여자들 진짜 초콜릿 자꾸 먹지 마세요. 아이들도 우리 이제 텃밭을 내가 딱 텃밭 내가 텃밭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청소하겠나 싶어가지고 포기하려 했는데 예. 아이들 식습관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몸의 건강은요 피하고 장이에요. 장. 피하고 장. 예, 피가 맑고 장이 해독이 돼버리면 거의 건강해집니다. 생각도 빨라져. 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심호흡 하자. 심호흡. 그죠? 심호흡. 그래서 이 목사님 자꾸 호흡 강조하는 게 산소. 몸은 뭐예요? 세포. 그렇지요? 세포. 여러분 세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제 그 캠프할 때 만난 누굽니까? 그 다운정욱은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분 딱 보니까 알겠더라. 하여튼 뭐 말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거나 알겠더라. 많이 힘들겠구나. 알겠더라. 근데 왜 그 집에 다운정욱군이 왔겠어요? 이거겠죠, 이거. 이거겠죠. 그죠? 근데 이것보다도 이분이 하고 싶은 게 있더라.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전적으로 이 속에 못 들어가는 게 있죠. 전적으로. 그래서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안 들어가더라고. 못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 얘기예요. 그런 가정의 부모들이 전부 고집이 있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 아이 태어난 집의 부모들이 전부 고집이 있어야 돼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분 얘기입니다. 대화가 안 통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집이 얼마나 신지 그 상태가. 그러니 우리 이 몸 속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도록. 내 세포도 산소 같은 뭡니까? 그 이행에 나왔던 선전. 산소 같은 여자? 이슬만 먹고 사는 여자. 어쨌든 내 안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도록. 공기. 그래서 맑은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공기. 세 번째가 운동입니다. 여러분 호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호흡. 호흡. 뇌도 맑게 하지만 온몸에 산소가 돌아야 돼요. 그렇지? 예.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사실은요 중요한 게 뭐죠? 운동. 운동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운동하는 겁니까? 예,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잘 쉬어야 돼. 승기야 맞지? 몸을 잘 이완시켜줘야. 예. 그래서 땡기고 이완시키고 땡기고 이완시키고. 그래서 반드시 근력 운동하면 뭔 운동합니까? 이완시키는 운동을 하죠. 그죠? 예. 그리고 운동은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뭐 먼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방식들을 쭉 돌아보라니까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오해하고 살아왔는지. 처음에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지요? 실제로 세계보고말 체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 에너지가 계속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나태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예, 그럴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계속 밀려 들어와야 된다니까. 내 몸이 생각만 하면 처지고 눕고 싶고 막 쉬고 싶고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계속까지 움직여 갈 수 있는 주님이 몰아붙일 때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 시간에 그걸 회복해내는 그쪽에 집중되어져서 갈 수 있는 그런 가치와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그거 안 하거든요. 거의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력, 지력, 체력, 그 다음에 경제력, 인력, 다음 주 경제력, 그 다음 주 인력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 박지원 집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 지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못 도와줍니다. 옆에서 위로나 하고 안쓰러운 얘기만 하지 자기가 자기 몸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이러니까 내 몸이 자녀도 내 거 아니에요. 내 돈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 내 몸을 건강을 놓치지 않는 내 건강을 지키는 이 책임도 있는 거예요. 자유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가야 자유인 거예요. 노예는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주인이. 그러니 자유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갖출 수 있는 책임도 있다는 얘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다. 내 자녀를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키워낼 수 있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맡겼을 때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만들 책임이 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그만큼 마음에 그 의미를 알고 반드시 그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응답, 그 축복이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없느냐? 한 명 한 명에게 그거 할 수 있는 은혜를 다 넣어두셨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한 번의 예배로 이게 회복되어 버려야 돼요. 이해됩니까? 예배 한 번으로 이게 회복되어 버려야 돼요. 단 한 번의 예배인데 이게 다 살아날 수 있는 시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정도의 응답 속으로는 들어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자녀가 공황에 걸려야 됩니까? 그래.
여러분 한 번에 기도 시간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고요와 뭘요? 예, 묵상을 찾아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축복하신다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현장을 반드시 한번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살릴 준비를 하나님이 다 갖춰놨다니까. 새벽에 우리 김주석 권사님이 내가 마음 담고 기도한 적이 없던 것 같더라. 그래서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그 말만으로도 응답됐다고 보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그게 정말로 중심이 마음이 정말로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현장을 살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안산과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예, 그거는 뭐냐? 내 자신의 문제예요. 이 안산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캠프를 준비하게 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거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담기 싫은 동네구나. 내가 안산에서 교회를 하지만 인간적으로 이 동네는 담기 싫다. 이럴 정도로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 역사하시느냐? 내 마음에 담길 때 역사합니다. 진짜 이 땅은요, 완전 육체예요. 고질적으로. 제가 오늘도 안 그래도 그 누굽니까? 그 다운정국은 그 권사님한테 물었다니까. 안산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체험한 안산을 쭉 설명했어요. 맞다는 거라. 아이들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닫아놔 버렸어요. 진짜 이 안산을 회개해야 됩니다. 안산은 정말로 부모들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저 세월호 그려놓고 저 뭡니까 추모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 가서.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 적은 교회 할 거 없이 교회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아이들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다 무너뜨려 놨다. 누가요? 부모가. 그 모성애 때문에. 그 부모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아이들이 못 듣게 다 만들어 놔버려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와 기도로 그동안 내가 놓쳤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회복할 만큼 진짜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동안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실 수 있다. 나머지는요, 절 필요 없습니다. 별 필요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별 필요 없습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실 별 가치 없습니다. 그때는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지만 이거요 별 의미 없어요. 사람이 옳고 그러냐 별 의미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젊을 때는 틀렸냐 맞냐 하고 막 데모하고
예, 물러가라 그러고 막 했는데 별 의미 없어요. 국민의힘이냐 뭐 더불어민주당이냐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피곤하여 기도를 못할 만큼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진짜로 지속적으로 한 달이든 나는 정원주 목사님 참 대단한 게 뭐냐 정주원이 어릴 때 뭐죠? 예, 농활한 판정 났을 때 계속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회사 가고 열심히냐 아니냐 떠나가지고 그분께서 답 내려고 그 정도의 체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붙어서 역사하실 때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답내야 됩니다. 이게 포기하지 말고 지금 위기고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지쳐가지고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건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집중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 아닙니까? 그렇죠? 집중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이잖아요. 다른 데 흐트러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나를 끊임없이 치고 들어와 기도 못하게 할 때도 그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내 중심을 잡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체력이 없으면 못해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 예,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사관학교 가면 영국은 사관학교를 1등으로 치거든요. 사관학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체력. 체력에서 이미 쉽게 가면 아무리 똑똑해도 탈락. 체력을 먼저 보고 시작합니다. 뭐 먼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치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된다. 지치지 않는 힘.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DNA 바꾸도록 세포를 뒤집도록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식습관, 생활습관 다 뒤집어야 돼 지금. 싹 다. 영적 습관까지 싹 뒤집어 버려요. 내 마음의 생각의 습관도 싹 뒤집어 하나님 앞에 오로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 이전에 하나님 이거 우리 존재로서 회복해야 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내 존재로서 회복해야 될 축복들이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영성입니다. 예, 체력의 가장 시작은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먹는 습관, 자는 습관, 숨쉬는 습관, 예, 시간 쓰는 습관, 운동. 몸이 약할수록 이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